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조지 메일런트가 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 268명과 일반 서민 남성 456명과 그리고 IQ 145 이상의 여성 천재 90명 등 총 814명을 70년간 추적한 끝에 얻은 답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평생을 행복하게 살은 것들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묻는 것으로 연구에 시작을 합니다. 즉 평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삶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책은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이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조건에 몇 가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태도. 두 번째는 자신들이 늙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셋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넷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인생을 즐기는 태도. 다섯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태도. 여섯째는 친밀한 친구가 많은 것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이 행복하게 산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복의 조건들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다소 나는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동떨어진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다음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행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더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의 체력. 이건 별거 좋은 체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섯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 절반만이 박수를 보낼 정도의 언변, 말솜씨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좀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조금 부족한 재산, 약간 부족한 외모,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승률 33%, 절반의 사람들이 보내는 지지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나 다르게 느끼거나
혹은 기대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건강을 잃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에게는 건강이 행복의 조건일 것이고, 돈 문제로 혹은 빚 독촉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시면 돈이 행복의 조건일 겁니다. 열심히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득점이 행복의 조건일 것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취직이 행복의 조건이고, 나이가 많은 청년들은 결혼할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즉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의 조건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초실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초실절 일명 맥추절이죠. 여러분, 맥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 중에 농사 짓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맥추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맥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맥추절은 곧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맥추절은 첫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출애굽 한지 1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받아오죠. 딱 50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 날 출애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거 짐을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나라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받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맥추절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더 많이 불리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약 시대 신약적 의미의 첫 교회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는 하늘나라에 드려지는 첫 곡식입니다. 첫 곡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곡식, 다른 곡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곡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첫 곡식과 같이 부활에 참여한 다른 곡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신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가을에 감사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곧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라면 초막절은 구원의 미래적인,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의미하는 절기죠. 그리고 맥추절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내려준 오순절 성령과 함께하는 구원의 현재 의미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운 이 맥추절은 참으로 귀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 문자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풍성한 의미를 알아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대절기에 각각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는 또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왜? 처음 맺은 열매가 없으니까. 보리, 추수는커녕 농사도 못 지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만 지켰습니다. 그죠? 똑같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못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깊은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축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 잔치,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데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은 단식하며 괴로워하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절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되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의 축제의 깊은 의미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단식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적으로 세 종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광야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결국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만이 꿈꿔왔던 곳에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절기를 지키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행복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원할 때 이 억지로 드리면 전혀 행복이 아닙니다. 자원할 때 행복한 겁니다. 또한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하기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이 함께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물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또한 받은 복에 따라, 똑같이가 아니라 받은 복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풍성하게 드리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적은 대로나마 적게 드리면서 감사해라는 겁니다. 11조의 원칙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리냐, 여러분,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은 복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수백억 자산가가 자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건축원금 1,000만 원 드린 것과 일반 서민이 건축원금 1,000만 원을 작정하여 드린 것은 같은 액수가 아닌 거죠. 액수는 진짜 같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즐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게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썩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저것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구원받은 백성이겠거니 뭐 이 정도 하고 막 피부치처럼 살갗치처럼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의 첫 교회인데 복음이 전파된 지역인데 그것이 힘들면 안 되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연보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 생활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절기를 만들어 지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비롯하여서 노비와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 이르기까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겠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 지금도 물론 걱정거리가 있고 막막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부유해지거나 너무 잘 살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못 살게 되는 경우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때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해낸 의지의 사람들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이중 삼중의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많은 봉사를 하는 인생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존 밀턴은 시각 장애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신락원을 썼습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병이 많아서 몸이 아주 약했지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악조건이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또 명예롭게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게 이거 나는 3번 중에 1번 혹은 2번만 나가야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인간성도 좋아지고 신앙심도 좋아지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자녀는 심성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며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은 인간성이 좋고 신앙심도 더욱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 어디에 속해 있든 감사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겉은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참 고약한 인간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 또 우리의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는 경찰,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등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가 있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경우에 당장에는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버리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조차도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기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뜨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더욱더 두터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고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감사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한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이르러 보리 이삭을 거두라는 시기로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하는 가을에 이르러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는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따라서 더욱 감사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평한 일만 생긴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여러분 얼마나 그때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고 그때 당시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 사흘길 걸어가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물이다 해서 뛰어가서 마셨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에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거나 하나님의 이 은혜로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목마름을 해결한 거죠.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귀절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성이 고약해지기 시작했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얻어먹던 것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떡을 배불리 먹던 거, 참외, 부추 이런 것들 먹는 거 생각난다 하면서 원망을 하죠.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세상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고 걱정이 없게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놀라 감사하며 영광 돌렸더라, 제단에 쌓았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시자 생수가 넘칩니다. 이번에도 생수를 실컷 마셨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늘 불평하다가 그때 불평이 멈추는 정도였고 감사를 모르는 고든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원망은 정비례합니다. 그들은 불평, 원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되풀이하다가 광야에서 결국 일생을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아예 감사하는 것조차 나중에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에 3번 이상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고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이 다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자원하여 헌신할 때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 절기의 정신을 지킬 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행복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신 은혜 풍성히 감사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